어둠을 더하는 자리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에 어둠을 더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살게 하소서,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선하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을 행하며 살진 않습니다. 제가 어둠을 더하며 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은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나님과 반하여 살게 되어져 있고, 그것이 바로 악을 더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어둠을 더하며 사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 세상과 똑같이 산다. 그게 바로 악을 더하며 사는 것이고 어둠을 더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다르게 사는 것이 있어야 내가 그 악을 선으로, 그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거 나도 똑같이 갖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 나도 똑같이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기 원하는 거 나도 똑같이 누리기 원하며 사는 거, 그게 바로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악에 악을 더하고 어둠에 어둠을 더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난 주간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모습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모함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모습을 함께 보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이 재판은 어떤 면에서 이미 결론이 다 내려져 있는 재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재판, 너무나도 불의하고 불법한 재판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과 13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여기 보면 두 사람의 대제사장 이름이 나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한 명이고요, 종신직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두 명의 대제사장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유대인들이 법에 따라 세운 원래 제사장은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자기들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 안나스를 면직시키고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로마를 미워하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적인 대제사장은 안나스이고 법적인 제사장은 가야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대제사장 가야바에 대해서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표현을 해줍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이 가야바는 예수를 보면서 저 사람이 죽어야 우리 유대인들에게 유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열정적으로 따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살아있으면 로마 제국이 우리 민족을 핍박할지 모르겠다, 저 사람이 죽어야 우리 민족이 평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이미 결론이 다 내려져 있는 재판이지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이미 죽이기로 결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무슨 정의로움이나 공정이나 옳음을 하나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저 법적인 요건을 갖추려는 형식과 절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confirmation bias 이렇게 말하는데요. confirmation, 내가 어떤 사건을 혹은 누군가를 판단해서 확증하는데,
바이어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향성이 거기에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분명하다고, 나는 정확하다고 확증하지만 그게 얼마든지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나 근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경향이, 내 성향이 결론을 다 내려놓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미 한쪽으로 쫙 기울어져 있으니까 사실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그게 사실이라고 판단을 딱 해버리니까 거기서 어떤 정의로움이나 공정이나 옳음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는 이 가야바와 같은 확증 편향이 없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도 이러할 것이라고 미리 판단을 내려버리고, 혹은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내 기억이 너무나도 강해서 이번에도 그 사람이 그러했을 거라고 미리 판단을 내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뭘 해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뭘 해도 싫어하는, 아닙니다. 제대로 된 판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가야바와 같이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산다, 우리가 산다. 저 사람이 사라져야 우리 교회가 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생각하는 바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극한 경쟁이 벌어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저 사람의 머리를 밟고 내가 올라서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것이지요.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가정을 살리고, 내가 죽어서 교회를 세우고, 내가 죽어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거기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참 감동이 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 안에 사망이 혹 역사하더라도 너희들이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 여기에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에 내가 산 것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겠지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 살리는 우리 주님 쏙 빼닮은 삶, 이번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결단한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야바가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이 재판이 불의함으로 가득 차는 것은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셨으니까 이 재판은 아주 이른 새벽에 벌어진 재판입니다. 새벽이지요. 그런데 유대법에 따르면 이른 새벽이나 한밤중에는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보면 굉장히 서둘러서 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죽일 시기까지 이들이 이미 정해놓은 것입니다. 아직 재판이 시작도 안 되었는데 사형을 집행할 날짜까지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6월절 명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아주 서둘러서 재판을 할 수 없는 시간에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다 정해져 있는 불의한 재판이고
법적인 절차가 다 무시되는 불법한 재판을 우리 주님이 받고 계시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최종 재판관 앞에서 이 불의한 사람들이, 아니 말은 그럴듯합니다. 이 사람이 죽어야 우리 민족이 산다.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대제사장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 모양이라면 일반 유대인들의 영성은 또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져 있는 것이지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 전부가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 예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어떠해야 되지? 다른 유대인들은, 일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더라도 적어도 이 대제사장들만큼은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가, 자기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어야지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씀에 정통한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 예수가 혹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마음 가운데 의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마음 가운데 저 예수를 죽이기로 다 결정했어요. 저 사람이 죽어서 우리 민족이 유익하게 된다면 우리 저 사람 사형 선고 내려야 된다고 이미 다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오매불만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오직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전체에 영적 어둠이 쫙 깔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왔는데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는데도 이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아니 메시아가 약속하신 대로 왔는데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오신 메시아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주님이 재판받으시는 그 자리에 영적인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이미 결론 내놓고 단지 요식적인 재판만 하는 그 무지한 자리에 무지를 더 더하고 영적인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그 재판정에 어둠을 더 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3번에 걸친 부인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알았지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정확하게는 몰라도 정말 특별한 분이시라는 거 알았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베드로는 그들과 똑같이 무지에 무지를 더하고 어둠에 어둠을 더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온갖 거짓말 쏟아내는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라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베드로가 주님을 거듭거듭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지근거리에 있었던 제자입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가장 핵심적인 제자이고 앞으로 초대교회 대표적인 지도자가 된 너무나 중요한 제자이지요. 그런데 그런 제자마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3번째로 그가 부인할 때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한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냥 부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무너져도 너무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지요. 3번에 걸친 베드로의 부인이 너무나 놀라운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미 경고까지 해주셨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체포되기 직전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몇 차례에 걸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 거라고,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경고까지 해주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주님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아니, 저기 있는 모든 제자들은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는다고 호언장담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은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그 순간에 느꼈을 좌절이 얼마나 컸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한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자기 인생 전부가 다 망가지고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인정해야 될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어둠에 어둠을 더하는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얼마나 자주 일어날지 모릅니다. 말로 부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앞에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말씀과 반하는 판단과 행동으로 내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하고 내가 이때까지 받았던 말씀을 부인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고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세상에만 나가면 그 인정과 고백이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 세상 핑계를 대요. 나는 약하고 세상은 강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자녀들 교육시키면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냐고. 그러면 회사 잘린다고. 그러면 사업 망한다고. 그러면 애들 대학 못 보낸다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아니고 또 뭐냐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 자리에서 그분을 부인하며 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어둠을 더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악에 악을 더하며 사는 것이지요. 그들과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둠에 어둠을 더하고 악의 악을 더하며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해야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야 될 때 분명하게 예하고 인정하는 것이 이 땅의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내게 불이익이나 손해가 생기는 것을 뻔히 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영적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자리, 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부름받았던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부르심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장 전체를 다 사용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네 곁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덕이 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러분과 저 역시 이런 것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벅찬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나 같은 게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을까. 내가 도대체 뭐라고. 제가 제 자신을 그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았어요. 잘 보면 내 안에 있는 감정 하나도 제대로 못 이깁니다. 어지간히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도 순간순간 마음에 생기는 이기적인 생각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는 게, 한마디로 나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건 고사하고 나 하나를 이기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어떤 상황만 딱 만들어지면 어김없이 넘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너에게 위탁한 성도 하나하나를 세우라고 목회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냐고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부르심이라는 거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동시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도전이 되는 부르심인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이 자리로 안 불러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틀림없어요. 나 하나도 제대로 이기지 못하고 이런저런 욕망에 휘둘리며 평생을 살았을 텐데 너무나 존귀한 삶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게 되었으면 나를 이기고 죄된 욕망을 이기는 또 하나의 동기가 쏙 하고 올라오는 것이지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된 욕망, 이 유치한 생각 하나하나에 지지 않으려고 내 자신을 부둥켜 안고 영적 싸움을 벌이는 것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다른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삶을 위하여.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위하여.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다른 지체들을 세우는 위하여 이 존귀한 인생으로 불러줬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냐고요. 나를 꺾고 남을 살게 하는 그 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알고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모태에 나올 때부터 태생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하고 악한 여러분과 저를 나 하나 제대로 이기지 못하고 감정 하나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 우린 너무나도 감격스러워하면서 살아갑시다. 이게 얼마나 복된 부르심입니까? 단지 잘 안 된다, 어렵다, 안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나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살았을 텐데 일평생 나 하나만 생각하면서 분명히 살았을 텐데 나를 너무나 고귀한 인생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둠에 어둠을 더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한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느꼈을 절망을 좀 오랫동안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이내 자기 인생도 부정된 것처럼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지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 전부가 부정된 것 같은 고통과 좌절을 베드로가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통곡하지 않았을까? 어느 날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라오라. 주님의 그 부르심에 그물도 버리고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고깃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지금 그 주님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린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베드로에게 남은 게 뭐겠어요? 자신의 전부였다고 고백하고 있었는데 그분을 버렸으니 베드로에게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가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 주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떠난다?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 사람 때문에 그분의 몸된 교회를 떠납니까? 이런저런 예기치 못한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주님을 떠납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내게 가져오는지 도무지 몰라서 아니면 이때까지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고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다고 했던 모든 고백들이 가짜였거나 여러분 물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지금 자기 앞에서 벌어진 상황들도 틀림없이 한몫을 했을 거예요.
악한 대제사장들의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의 계략이 착착 맞아 떨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를 지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몰려들고,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그 재판 자리에서 주님을 송사하는 제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좀 여럿이 곁에 같이 있었더라면 베드로가 과연 그 제자들 앞에서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을까?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주님은 저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대제사장의 그 종놈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빼앗치고 그 모든 것을 다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낙심한 것이지요. 의심한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디를 봐도 지금 어둠이 이긴 것 같습니다. 어둠이 빛 대신 주님까지 삼켜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수지자였던 베드로까지 낙심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 이 모습으로 베드로가 성경에서 사라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더 이상 그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일평생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 가득한 광장에 나가서 그가 외치기 시작하지요.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였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회개하라고, 그 예수를 구주로 이제는 영접하라고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는 그 상황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달려 죽을 수가 있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벌어진 상황들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내게 올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법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할 수가 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분명히 믿긴 하지만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해석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와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딱 붙들고 조금만 더 가보시기 바랍니다. 해석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해석이 설령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일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아내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초대교회를 세우는 기둥으로 또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도 제대로 이기지 못하고 내 안에 생기는 감정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엉터리들이지만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틀림없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이런 것만 쫓아다니며 일평생을 살았을 무지한 인생이지만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지독히도 이기적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지체들의 덕과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너무나 존귀한 인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와 똑같이 안 살면 망한다고 위협을 한다고 해도 우리 지지 맙시다. 다르게 삽시다. 아무리 낙심천만하고 절망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조금만 더 가봅시다. 아무리 해석이 안 되는 고난과 시련 앞에 선다고 해도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분명히 해석이 되는 순간이 오는 줄 알고,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어둠에 어둠을 더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장에 품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